아일랜드 언약 장로교회 2023년 5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I love the Lord because He has heard my voice and my pleas for mercy, because He inclined His ear to me. Therefore I will call on Him as long as I live.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통일 찬송가는 11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We'll sing hymn number 42, Worship the Lord in the beauty of holiness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같이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At this time,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As we remember the sacrifice of the Lord Jesus Christ on the cross, let's have faith in the forgiveness, the promise of forgiveness
in Jesus together. 같이 기도하실 때 제 모든 것 연약함을 내어놓고 함께 회개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저도 주님을 의지해서 저희 부족한 사람들이 나와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교회 예배도 같이 드립니다. 저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한 분들, 또 게으르거나 또 지혜로우지 못하거나 또 사랑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서로를 실망시키고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면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본인들이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삶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사진에 이것만 챙기고 어떤 것이 있으면 If the spirit of him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dwells in you, he who raised Christ Jesus from the dead will also give life to your mortal bodies through his spirit who dwells in you.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죽어있던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확실하게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에게 부어주시고 저희도 그 부활을 맛볼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 그 부활에 동참할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지금 그 부활의 능력이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 동일 찬송가는 187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we'll sing hymn number 255, Though your sin be as scarlet together. 지겠네
주사 이어가니 하시네. 너희 제사에 주사 이어가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제사에 주사 너희 제사에 주사 이어가니 하시네. 이어가니 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홍빛같이 불던 저의 죄를 주님께서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시든 받은 사람들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 속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도초에 널려 있는 것을 저희 눈으로도 보면서 주님 앞에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는 것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방금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는 저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희가 그 약속을 믿고 주님께 다시 한번 나옵니다. 저희 기억 속에는 생생하게 살아있지만 주님께서는 저의 모든 죄악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에 저의 소망을 두고 나아오니 저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에 저희가 기쁨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성도 한 분 한 분 또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저희를 이끌고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왕으로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들 또 자녀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가정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잘 잡혀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직장에 일터에 살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도 참 많이 있고 고나고 지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허락한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답게 정직함으로 주님 신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 자신의 유익도 물론 얻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를 특별히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가 예배드릴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어서 저희를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주님 앞에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다른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그 방법을 써서 그 예외와 여러 가지 규례들을 통해 주님께서 빚으시는 것에 저희 자신을 내어놓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빚어주시고 깨끗하게 선하게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이 세상에 살게 하실 때 그냥 교회 안에서 사람들만 생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특히 그 중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 저희 주변에 이웃으로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저희 삶 속에 늘상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작정한 자들이 저희들을 통해 또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커뮤니티 안에서 주님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 지역에 비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이 나라가 이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하나님 여러 가지 폐역한 모습을 보일 때 저희 마음이 아프게 하시고 주님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동시에 간절하게 주님의 역사를 구하는 저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선교사님들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쓸 것을 늘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셨던 것 가운데 고별하여서 오늘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헌금을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We're looking at Matthew chapter 13 verses 47 through 50. 제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Again,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net that was thrown into the sea and gathered fish of every kind. When it was full, men drew it ashore and sat down and sorted the good into the containers, but threw away the bad. So it will be at the end of the age. The angels will come out and separate the evil from the righteous and throw them into the fiery furnace. In that plac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선포 가운데 주님께서 선포해 주셔서 제 마음속에 박히게 하시고 저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천국을 묵상하실 때,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보통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3장 끝에 나오는 그 세 가지 짧은 비유들 중에 마지막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그 전에 나오는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 한 가지 그 보화와 같다는 그런 비유들과는 좀 다른 면을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역시 짧은데요.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그걸 정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일 내가 지금 와서 천국이 무엇입니까? 요즘 천국 바라고 계세요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본문에서는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그 그려주시는 그 천국에 대한 그림과 내가 보통 생각하는 천국이 유사한 점이 많은지 아니면 좀 사뭇 다른 점들이 있는지 살피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천국 다 생각하고 계신가요? 천국에 대해서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어떤 걸 바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천국이 그물과 같다고 해서 그러면 그물을 상상하고 그물이 어떻게 천국과 유사한지 그물의 속성을 살피는 그런 비유는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물을 이렇게 치고 모으는 그 상황, 그러한 작업,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천국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때 여기 이 비유를 간단합니다. 그 당시 어부가 많았고 제자들 중에서도 어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비유는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졌는데 이 그물은 좋은 물고기만 골라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전부 다 각종 물고기를 한꺼번에 다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혹시 그렇게 금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를 할 줄도 모르고 좋아하지는 않아서 많이 안 해봤으니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물을 던져서 이렇게 낚는다는 것은 잘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면 많은 물고기가 한꺼번에 잡히는 것을 경험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다른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늘상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비유를 드셨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일들이 이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천국의 진리들과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잡아 올리는데 그 물고기가 모든 물고기가 다 좋은 물고기가 아니라 다 쓰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렇게 그물을 쳐서 낚으면 거기에 물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장어가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못 쓸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작업은 뭐냐면 올렸을 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구별하는 그러한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사용하시면서 천국에 어떤 것을 두고 얘기하시냐면 이 49절에 보시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진리는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천국이라는 것이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이 세상 끝날 장차 미래에 있을 일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있을 일을 두고 얘기하는데 그때 어떻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두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때 무엇인가?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어부가 그물을 치고 고기를 모으는 모습을 천사들이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는 것에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한 가지 저희가 먼저 살필 것은 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보통 생각할 때 아까 질문 드렸지만 내가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 가겠지. 나를 위해서 좋은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지. 내가 누릴 그 천국이라는 것을 상상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마련하고 예비하고 계시고 저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에 반해서 어떤 사람들은 미래만 너무 생각할 것이 아니고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임재하여서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맛보아지는 것을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지만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은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 때, 세상 끝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천국에서 나를 위한 예배된 처소가 무엇일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이 되면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세상 끝날에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지 그물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 있을 일, 천국의 역사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을 소망하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부분적인가 아니면 좀 더 건강하고 풀로 생각하는 것인가를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세상 끝날에 있을 그 천국의 그림과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의미인지 저희가 살피게 됩니다. 이 비유 자체는 간단하니까 어떤 일을 두고 얘기하는지는 다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으면 그중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가르는 일을 하는 것,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좋은 것은 바구니에 넣고 다른 것은 버리는 이런 작업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천국에도 그렇게,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천사들이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살피면서 본문에서 나오는 세 가지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세 가지의 진리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 세상 끝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세상 끝날이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어느 나라에 살든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거나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이 짓지 않으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그물을 던져서 각종 물고기가 다 올라오는 것처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장면을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세상 끝날이 되면 예수님이 심판주로 앉아 계시고 그 앞에 모든 인류가 다 섭니다. 그때 만일 저희가 주위를 살핀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로 온 인류를 만드시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행 자주 다니시나요? 여행 다른 나라에 가면 평소에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미국에 사는 이점 중에 하나가 굳이 다른 나라에 여행을 멀리 돈 들이고 안 가도 그냥 동네를 걸어 다니다 보면 세계 여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집에만 가서 잠깐 식사만 같이 해도 타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들이 얼마나 다채롭고 찬란한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죠. 그냥 한국 사람들만 접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행동 반경을, 친구들을 그렇게 제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심판날, 세상 끝날이 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좌우를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세계관이 완전 바뀌어버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지 보일 것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분, 하나님께 답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인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정말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세상 끝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두 번째는 세상 끝에는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나누는 것처럼 천사가 사람들을 나누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 되면 모든 사람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9절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두 부류밖에는 없습니다. 의인 아니면 악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좋은 사람과 못된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통 익숙하게 아는 그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가족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세상 안에 좋은 사람과 못된 사람이 다 섞여서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 안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다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다채로운 문화와 배경과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세상 끝에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나눠지는 종류는 딱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 아니면 악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것이죠.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가?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느냐 거부하느냐. 그것에 따라서만, 그 질문에 따라서만 의인과 악인이 나뉘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살면서도 여러분 남자, 여자, 한국 사람, 성격 여러 가지 다 완성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아마 유지를 하실 것이라고 상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매료가 되는 기준은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림에 순종하느냐 거부하느냐.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미워하느냐. 그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가치는 소위 말하는 도덕적인 가치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도덕적이라는 것은 결국 그 도덕적 기준의 궁극적인 표준은 결국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못된 사람입니다. 그거 이해 못하실 분은 없겠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지금은 저희 눈에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좋은 사람들 같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은 사람들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잖아요. 세상 끝날 심판날이 되면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동기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 안 사랑하였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천국은 사람들의 참 마음과 동기를 밝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런 모습으로 작용을 하는 것을 천국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 끝날에 이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거부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분류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천국의 역사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심판받을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라는 분이 주님으로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두 부류로 갈려진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천국에 대한 진리는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천국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대적들, 원수들은 꺼지지 않는 불의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심판 후에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심판 후에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비유는 후자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질문했을 때 천국을 상상하실 때 어떤 것을 생각하세요? 할 때 저희가 보통은 그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 들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영원토록 예비하신 그 영원토록 살 그날에 거기 그 자리에 거하겠지라는 것을 주로 저희가 생각하는데 오늘 비유에서는 예수님은 그날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날 천국으로 가는 천사들이 모아서 그 컨테이너에 넣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못된 물고기이기 때문에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갈라내어짐 당해서 버려질 것인지 그것을 훨씬 더 강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비유의 특색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심판 때 앞에 드러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좋은 사람이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따로 모아 천국에 들여보내주실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못된 사람이면 그 사람이 디설브 하는 대로 지옥에 버리실 것입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있게 되는지도 이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50절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굉장히 분해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어떤 해코지를 당해서 억울하다면서 막 분해하면서 이를 갈고 막 이렇게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는 너무나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지옥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러한 표정을 짓고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억울해하면서 자신들을 지옥에 쳐넣으신 하나님의 심판과 처사에 불복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그래서 천국이 무엇인지에 관해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 원수들이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 본질적으로 보자면 천국과 지옥을 생각해 볼 때 천국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눠지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지금은 세상에서 너무나 고난과 어려움이 많지만 그때 가면은 정말로 아름답고 회복된 상태에서 찬란한 모습으로 영원토록 같이 살 거야. 이런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더 강조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생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천국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왠지 모르게 오늘 설교가 빨리 끝날 것 같은 좋은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짧게 나누고 살피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몇 가지는 세 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보통 저희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것은 늘 복음을 얘기해야 된대요. 근데 복음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고 죄인인 현실이 무엇인지를 본문의 근거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 현실을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들어도 복음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 저의 비참한 타락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로 얘기하고자 하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이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천국이 오면 나에게 어떤 좋은 것들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좋은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초점이 천국을 생각할 때 엉뚱한 데가 꽂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구주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초점이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진리인데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천국의 날이 이르면 어떤 것들을 누리게 될까 그런 것들을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이라는 것.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천국을 가지고 올 그 세상에 선포된 복음을 얘기할 때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을 이 타락한 세상을 보실 때 주로 잘못된 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율법이 있는데 세상이 잘못되고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런 모습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반역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해야 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진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모든 사람들 다 쓸어버리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주셔서 어떻게 구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러한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기를 기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복음에서 나타나는 제시되는 십자가를 보니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쓸어버려야 되는 통치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벌 주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에 대한 벌을 누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데 필요해서 했던 일은 무엇인가 보면 그 첫 번째가 그 통치에 불복한 사람들에 대한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피조물 가운데 회복되고 완성되는 데 그 초점에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찬양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천국입니다. 거스렸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형벌을 받아주시고 그로 인해 새롭게 태어나서 주님을 다시 순종한 사람들로 바뀌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의 관점으로 천국을 생각했던 것에서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두 번째로 우리의 비참한 죄의 현실은 무엇인가?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그 사랑의 초점을 잘못 맞춘 나머지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지 않곤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성경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가 사랑하시는 모습이 그가 공의로우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없다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둘 다 그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전제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익숙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보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무엇을 전제하는 거예요? 인생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은혜, 사랑이라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모든 인생을 다 심판하실 것인데 몇몇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안 갚으시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짐을 지우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이해할 때 은혜라는 것이 생각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무엇을 하시든 다 용납하실 거야 라는 식으로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성경은 하나님을 제시할 때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아무도 그 앞에서 거부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인데 은혜를 받아서 몇몇 사람들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지만 다른 사람들은 결국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그들의 악행이 보응받을 것임을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속성은 둘 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가 다스리심과 그에게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되는 책임을 전제하는 가운데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저희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사랑을 오해하는 것.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세 번째는 우리는 이것을 따라 볼 때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 지옥으로 떨어졌어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한 것을 가지고 나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 주님 공정하게 심판해 주셔서 나 천국에 들어보내주세요 라고 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놓고 보자면 어부가 잡은 물고기들 중에 우리는 모두 다 나쁜 물고기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솔직히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권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 솔직하다면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마음 상태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세상 끝날에 모아 풀무불에 던져야 했던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
우리의 죄로 죽었던 마음을 성령의 역사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은혜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항상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떳떳하게 살 수 있어라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씻으시고 아까 회개 기도하면서 사죄 확신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 담대하게 주님께 나올 수 있다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받고 했던 거 다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사는 모습은 하나님 나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디맨드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주님 앞에서 늘 자신이 심령이 가난하고 나는 부족하고 주님 앞에서 자기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 삶을 살 때 어떤 일을 당해도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인지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고 겸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대할 때 주장하거나 해코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당신보다 이렇게 한 것을 내가 더 잘했으니까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못된 물고기들이었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평가하고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평가하고 우리 생각으로 내 잘난 맛에 내가 교만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복음은 그게 전부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더 나아가 지금 살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삶 속에 죄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더 드러나는 모습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 현재의 완전하지 못한 순적으로 인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주님께 더 간절히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를 경배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편 130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시편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또 얘기해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용서하신 목적은 우리도 하여금 주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매일매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소망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복음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살 때 내 삶이 내 마음이 변하게 되는지 안 변하게 되는지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교회들
생각하게 됐었지만 교회 안에서 진짜로 복음으로 인해 저희가 변화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천국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것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어떤 말 잘 듣는 사람들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 멸하셔야 했던 것이 실제로 맞는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들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구원하신 것이 저희가 받은 은혜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주님의 위대하심과 다스리심이 저희 마음을 크게 부서뜨려서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성도가 성도를 대하고 성도가 세상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 힘이 부족하고 저희가 보기에도 저희 자신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느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1장, 통일 찬송가는 35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We'll sing hymn number 321, My life, my love, I give to thee together.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 되신 하나님을 섬기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